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시 일꾼들은 마지막 시대의 추수꾼들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하고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11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포도원 지기가 지금 너희들은 왜 해가 저물기 직전까지 장터에서 놀고 있는가 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장터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 사람들이 11시 일꾼들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지기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1시 일꾼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나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1시 일꾼들은 하루 종일 놀다가 갑자기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장터에 나와 누군가 자신들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게으름과 이기심 때문에 포도원 지기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녁에 해가 지기 전까지 장터에서 서성거리면서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들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11시가 될 때까지 아무도 그들을 일꾼으로 쓰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아무도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을까요? 노동시장에서 일감을 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일꾼들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미국의 홈디포나 서울의 용산시장 같은 곳에 보면은요, 새벽부터 일감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곳저곳 옹기종기 모여서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주인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일을 시켜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서로 주인에게 찾아가서 자신에게 일감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인들은 건강하고 힘을 잘 쓰게 생기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뽑아갑니다. 그래서 나약한 사람들은 주인의 선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11시 일꾼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포도원 지기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1시 일꾼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안목으로 볼 때 그들은 전혀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시까지 부름을 받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기 직전에 선하고 자비로운 포도원 지기가 나와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자체가 눈물 나도록 감사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포도원 지기가 일감을 주니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보상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1시간만 일하고 보상을 받게 되는데 무엇을 그들이 바라겠습니까? 지금 하루 종일 아무도 그들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들보다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많은 보상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도무지 불평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포도원 주인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없고 그래서 불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11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요,
11시 일꾼들의 정신과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397, 398페이지입니다.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11시 일꾼들은 지구 역사의 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6,000년의 세월 동안 유전적으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타락한 그 인간의 본성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속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임무를 그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1시 일꾼의 모습이 여러 장면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7교회 예언에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11시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그 세 가지 치료책,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세 가지 치료책으로 회개하는 영혼들은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련과 고난으로 연단된 믿음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그 흰옷을 입고 성령의 안약을 그 눈에 바르는 경험을 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의 11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overcomer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죄를 이기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름을 받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자, 야곱이라는 뜻은요, 그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이는 자 야곱이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버커mer,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경험을 통해서 세상과 사단과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과 싸우고 실갱이를 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유혹을 만지작거리고 시험의 문턱에서 서서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백전백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확실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던져주는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빨리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더 이상 그 유혹이 나에게 유혹이 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곤고한 영혼 속으로 하늘의 생명수가 흘러들어오게 되어 우리의 마음은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강력한 의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시 일꾼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장면은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요한계시록 6장 끝에 나오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6장 그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여기서 진노의 큰 날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던져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요한계시록 7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진노의 큰 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14만 4천인이 마지막 진노의 큰 날에 설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자, 앞에 나온 다른 천사가 지금 네 천사를 향하여 크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백성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소유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는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년의 계속적인 영적 경험을 통해서 새겨지는 것입니다. 온갖 역경을 이기고 새로운 진리와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이 새겨지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사단의 시험을 거절하고 이길 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이 점점 더 깊이 분명하게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7장 3절에서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이 우리의 이마에 찍혀지게 될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이 있었는데 그 관의 앞부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도 그 앞이마가 여호와께 대하여 성결한 사람은 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여기서 이상한 표현을 썼죠. 앞이마가 성결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앞이마가 성결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앞이마 쪽에 있는 두뇌를 전두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에는 이성, 판단, 결정, 의지를 통제하고 관할하는 기능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두엽은 그리스도인의 영성, 도덕성, 의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앙은 이 앞이마에 있는 그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 투쟁의 결과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바로 이 전두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뇌, 전두엽은 선과 악의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전두엽 속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면 이성, 판단, 결정, 의지와 같은 기능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할 때 바로 그 전두엽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신앙적인 결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당신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을 치시는데 그 인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앞이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자,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이마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forehead라고 했습니다. 앞이마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forehead. 하나님의 종들의 앞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여기도 14만 4천이 나오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졌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서 이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마찬가지로 forehead입니다. 앞이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체 부위 중에서 앞이마에 인을 치는 이유는 바로 이 앞이마의 두뇌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하는 그 기능이 있고
아니면 사단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그 기능,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이마의 그 두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붙잡으면 그때 비로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육체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복종하면 우리가 넓은 길을 걸어가게 되고 악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경험과 악인의 경험이 앞이마의 두뇌 속에 있는 그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두엽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앞이마에 당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인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의지는 썩은 새끼줄처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육체의 정욕을 뿌리치고 성령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침을 받는 경험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능력과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이 다르고 살아가는 분위기가 다르게 됩니다. 삶이 다르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의 의지는 하늘의 거룩한 능력으로 붙잡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침의 경험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계속해서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이기는 경험을 하는 성도들은 그들의 앞이마에 인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인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11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포도원 지기께서는 그들에게 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써 마지막 추수 사업을 마치시는 것입니다. 옛날 오순절에 12제자와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복음 사업을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성령의 큰 능력을 이 11시 일꾼들에게 부어주심으로써 복음 사업을 완전히 끝마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11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지기와 일꾼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지기와 일꾼 이야기 8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자, 우리 이 말씀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2시 종이 울리면서 모든 사업이 끝납니다. 포도원지기가 일꾼들을 불러서 하루 동안 일한 삭을 나눠주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11시 일꾼들이 그들보다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보상을 받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는 것입니다. 11시 일꾼들은 가장 늦게 와서 가장 짧게 일했는데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일꾼이나 아니면 낮에서부터 와서 일한 그 일꾼들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가 일꾼들을 취급하는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취급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길래 그런 방식으로 삭을 나눠줄까요? 아침 일찍 와서 온 일꾼이나 마지막 11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일꾼이나 똑같은 삭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을 해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정신과 심령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주죠. 그래서 품꾼들도 자기가 일한 만큼의 삭을 받을 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시간은 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업을 할 때 해당되는 생각입니다. 내가 5시간 일했으니 시간대로 계산해서 쳐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원칙은 자비와 은혜의 법칙입니다. 마땅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인의 부름을 받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체가 너무나 큰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들은 자신이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보게 될 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상의 크고 작음을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장터에서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우리를 하늘의 포도원지기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할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은 순종할 수 있지만 저 말씀에는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보상은 우리의 공로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당신의 뜻을 따라 주신다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보상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과 5절이죠.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율법주의적인 그 신앙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신이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은혜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의로움이 자신이 일한 노력의 대가일 뿐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 이 말씀 또 생각해 봐야 되죠.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행위의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빚을 진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채권자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무자가 되는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 참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한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죄를 마음속에 품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그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녀 막달라 마리아나 삭개오처럼 또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들 마음속에 하늘에 속한 심령이 새겨지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를 받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온 탕자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나 노력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하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입니다. 비록 11시 일꾼들이 가장 늦게 와서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일했을지라도 그들은 매우 특별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11시 일꾼들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7 재앙을 통과하며 아마겟돈 전쟁을 지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 포도원지기는 그들이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와서 일했던 일꾼들과 동일한 보상을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오면은 품삯을 받게 됩니다. 몇 시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품삯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천국의 특성 때문에 일꾼들이 심한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한 일꾼들과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해가 지기 직전에 들어온 11시 일꾼들에게 모두 동일한 품삯을 주는 이 포도원지기를 보면서 일꾼들이 여기저기서 불평하는 소리가 포도원지기 비유에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해가 저물매, 자 12시가 된 것입니다. 해가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자, 일꾼들은 일한 시간에 따라서 데나리온이 늘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도 비록 자신들이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했지만은 11시 일꾼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던 것이죠.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삭슬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들은 이 11시 일꾼들이죠. 나중 온 이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 장면은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 중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꾼들의 불평에 대해서 포도원지기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서 그대로 주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선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왜 너희들은 불평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자비가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교훈 398, 39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보수의 크고 작음을 생각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에는 보수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봉사를 촉진시키는 동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삭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지기가 주는 그 삭 때문에 일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보상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불평하는 삭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보상과 축복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보상받는 일에 열중하거나 우리가 행하는 의무에 대해서 모두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라신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주의 포도원 안에는요, 죽어라고 이래도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했어도 고생만 하다가 가난해지고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보상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보상의 여하를 막론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하나님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행동의 모든 동기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손해를 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말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옳은 일인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따라서 그것만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말고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침반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결정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11시 일꾼들의 성품이 될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와 품꾼의 비유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투와 의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선교 사업을 할 때 일어나는 모든 경쟁심과 시기를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이 포도원 지기와 품꾼의 비유입니다. 불평은 자기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포도원 지기가 불러서 들어온 이 일꾼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냅니다. 형제들에 대한 질투를 나타내는 거지요. 그리고 인색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일꾼들을 공정하게 대하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원망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과 태도는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늘 포도원지기의 지시를 따라서 일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서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깊이 임할 수 없고 성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한평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고난과 궁핍과 시련을 누구보다도 많이 견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나는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으면 불평하고 금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다시 예수님의 교훈을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교훈 400페이지, 40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고하셨다. 교회가 연약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에 빠졌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천국의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보다 조금 먼저 부름받고 일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만심을 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다. 아첨하는 말을 좋아한다.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은 지금 읽은 이런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말씀은 정말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교훈 397페이지, 39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시 일꾼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주인이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지불해 주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품삯을 받을 만큼 일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포도원지기의 인자함과 후한 보상을 도무지 잊을 수 없었다. 자기의 무가치함을 알면서 11시에 주의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도 이러했다. 자, 여기 11시 일꾼들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스스로 그들은 씻을 수 없는 죄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큰 빚을 졌다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심령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일한 시간이 너무도 짧았기 때문에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주님을 위해 아무리 오래 일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너무나 조금밖에 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생기는 당연한 심령입니다. 그것이 큰 은혜의 빚을 진 종의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포도원지기께서 자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놀라운 특권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충성을 다하게 된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는 종들이 갖는 특별한 정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교회에서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사 앞에서 큰 일을 하거나 또 아주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건축하거나 또 아프리카의 깊은 밀림으로 가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는 성도들, 진실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리스도인들, 지극히 작은 일에도 믿음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아 보이는 일, 아무도 모르는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느끼는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는지를 보십니다. 세상도 모르고 내 가족도 모르는 은밀한 시험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깊이 느끼고 주 앞에 나와 매달리는 영혼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단 하나의 악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이 성도들을 주목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마지막 시대 11시 일꾼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과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포도원지기인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성경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게 될 것입니다. 또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투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산다는 말 속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친 사람이라면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인간적인 투쟁은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평안과 화평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시의 일꾼들, 즉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주셔서 복음 전파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마지막 11시 일꾼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1시 일꾼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시 일꾼들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시는 그 성령의 큰 부어주심을 받고 짐승의 환난을 통과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추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성도의 영적 경험은 하나님의 인을 그 앞 이마에 받는 지점까지 순수하고 높아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11시 일꾼들에게 성령의 큰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사도들의 경험이 이 시대에 다시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11시 일꾼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하면서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11시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경험과 믿음이 순결해져야 할 때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